주간 동안 주연의 모임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1장을 좀 볼 텐데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만고진리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종종 사정이 있어서 남에게 맡겨 키울 수밖에 없거나 타국으로 이방을 보냈던 우리 나라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부모들도 가슴에서 평생 자식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의 아픔과 죄책감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요즘 세대가 좀 악해서 그런지 종종 자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 사람 맞나 싶기도 하고 짐승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빼고 일반적인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품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잘났건 못 낳건 내가 기대한 대로 자라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자식은 영원히 내 품 안에 품게 됩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내게서 멀리 보낼 수밖에 없어도 그 자녀를 마음속에서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잃지 않습니다. 사담이지만 제가 첫돌 되기 전에 어머님이 저하고 이제 헤어지셨고 제가 30살에 어머님을 찾았는데 그 찾았자마자 어머님 그러셨어요. 한 날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맞죠? 정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기 품에서 10달을 품었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비록 오래 키우지 못하셨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하물며 창조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 주고 사신 성도를 잊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못하죠. 인간도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잊지 못하죠. 인간도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의 사랑,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징계하셔야 됐던 그분의 아픔, 이것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 건져낼 때 그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렸을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때래요. 어렸을 때가 의미하는 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그 자력으로는 애굽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없을 때, 자기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그들이 어렸을 때 그 자녀를 건지신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본문에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무능력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그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회복하여 이제 너희가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다시 에덴으로 들여보낼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범죄 후에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건졌듯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지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동기가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방법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 예수님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여 라고 하면서 7개의 화를 발하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하시는 맨 후반부에 보면 7번째 화를 발하실 때 보면 그들이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다라고 말했고 이제 그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조상이 그러했듯이 너희들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할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박해예요. 그냥 자기에게 온 사람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그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회당에서 내어쫓고 돌로 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했고 예수님께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요. 내가 암탉의 자녀를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말은 끊임없이 그 일을 행했다. 끊임없이 선지자 보내서 내 자녀래요.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거부했고 심지어는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황폐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한 것이죠. 정말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멸망한 족속이고 어차피 심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는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게 문제죠. 교회 좀 다녀봤다 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사역을 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러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 섬기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돌이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럴 때 너희를 내가 불러냈는데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이 1절과 2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 어떤 느낌인가요? 아까 1절에서 내가 너희가 어렸을 때 애굽에서 건져냈다. 어렸을 때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 어린아이 우리는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얼굴을 부비고 가슴을 물리고 젖가슴을 물려 그 아이를 키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팔로 안았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뒤에 곧바로 나오잖아요. 너희를 고치기 위함이라고. 너희를 고친다. 아니 뭘 고쳐요? 그냥 너희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를 고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야곱과 그 70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습관을 따르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목상 성도였을 뿐, 명목상 주의 백성이었을 뿐 그들의 삶은 애굽의 문화에 쩔어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여보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걸음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안으셨어요. 그게 뭔가요? 광야에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돌리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 가르치셨으며 그들이 잘못 갔을 때 그들이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로 다시 하나님께 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뭐 하려고요? 고치려고요. 애굽에서 있었던 오래된 것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곧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놀라운 것들을 쏟아부으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너무 쩔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도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안으시며 독수리가 품고 인도하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들에 있었던 세속적인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데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삶의 후렁텅이로 빠지는 그 과정들, 광야 같은 이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안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를 고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 자기 속에 있는 죄들을 스스로 끊어내는 열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강제로 끊어내면 힘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동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들을 끊어내고 성도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이 고침받는 것이 되는 거죠. 고침받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 주신 것은 그들의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 그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게 하기 위한 광야 생활을, 그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지금 혹여나 환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애쓰고 몸부리치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아니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팔로 안고 계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젠가 그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척하고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성장했으면 우린 지금 중형교회는 됐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중형교회가 그대로 됐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물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난 망가졌을 거야. 나는 망가졌을 거야. 내가 섬겼던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굉장히 좀 셌어요. 말도 거칠게 하시고 나는 그 목사님 능가했을 거야. 내 못된 본성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섰으면 부교육자들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좀 그랬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부교육자가 굉장히 많은데 뭐 문제가 생기면 딱 로비에 나오셔서 첫 번째 보는 부교육자한테 그러셨어요. 대가리를 왜 달고 다녀!
뭔지도 모르고 욕을 무지하게 먹은 다음에 교육자 회의에 가서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사고를 친 거예요. 제가 욕을 먹은 거죠. 저는 그러고 남았던 놈이겠다 싶었어요. 저에게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시간들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아는 시간이었어요. 저의 교만을 꺾는 시간이었고, 저의 못된 습관을 고치는 시간이었어요. 걸음을 걷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알게 하셨고, 그분이 넘어질 때마다 저를 안으셔서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저를, 제 걸음을 가르치시고 저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중에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고치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안고 계심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고, 이 과정 속에서도, 광야를 걷는 속에서도 절대로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불기둥에 그 더위에 태워 죽지 않고 그 추위에 동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그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매여있던 멍에를 끌어주시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해요. 멍에를 끌어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소의 멍에를 맨다는 건 소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소의 멍에를 풀어주시지, 내가 너희의 멍에를 풀어줬다 그러는데 어떤 멍에였냐면 그들이 애굽에 서 있을 때 종의 멍에였어요. 종의 멍에를 매요. 짐승처럼 살고 짐승처럼 살았던 그 채찍들을 당하며 인권이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풀어주시고, 내가 새롭게 너희를 멍에를 매줬는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람의 줄, 대체 사람의 줄은 뭐지?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게 원래 언어에는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인정의 줄. 그러니까 그를 인정이 있는 사람의 정으로 이끄는 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곧 사랑의 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의 노예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율법의 짐을 그 멍에를 빼놨는데 내가 다시 멍에를 주겠대요. 이건 뭐냐면 바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 사는 것 같아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끄심은 변함이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신앙을 노예처럼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종처럼 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매 맞을까봐, 내가 조금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뭐 복 받으려고. 여러분, 그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 길을 가야죠. 주님 사랑 인정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은 4절에 이렇게 말해요. 4절 후반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요. 아니,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가 뭘 대단히 놀랍다고 놀라운 말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는데 여기도 원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허리를 굽혀 먹여줬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은 허리를 굽혀 먹여주었노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번역 성경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의역했어요. 아주 대부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했냐면 현대어 성경은 나는 그의 고삐를 늦추고 입에서 망을 벗겨서 편히 쉬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주며 직접 꼴을 먹여주기도 했대요. 소의 입에 꼴을 직접 먹여주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가톨릭 성경은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저는 가톨릭 번역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 주었다. 바른 성경은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 새번역 성경은 가슴을 헤쳐 젖을 먹였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놀랍죠? 제가 이 본문 원어와 그리고 번역 성경을 보면서 저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울었어요.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그분의 얼굴로 내 얼굴을 부비시면서 그 몸을 굽혀 내 얼굴을 부비고 내 가슴을 열어 그 당신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그 굶주린 제를 먹이시고 배를 불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엄마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 말은 밥 차려놓고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 먹기 싫어하는 그릇까지도 달래서 먹이는 거죠. 입 짧은 아이 먹이는 거죠. 먹기 싫은 아이도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이가 클 거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들을 그분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허리를 굽혀 그의 가슴을 우리의 입에 대시고 먹으라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먹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이 입고 있던 모든 허물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전날 밤에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살이라고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감사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도리어 거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 번역이 너무 난해한 번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번역들마다 번역 성경이나 학자들마다 완전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번역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설교 때 그거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전혀 다른 문맥으로, 전혀 다른 문장으로 해석을 해냈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들은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번역을 해냈어요. 한글 성경 제가 6개 보고 영어 성경 2개를 설교 준비할 때 8개를 펴놓고 동시에 다 보면서 가는데 근데요 너무 재밌게 한글 성경도 3개, 영어 성경 NIV와 NLT가 반반 나눠줘서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애굽으로 갔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제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본문 전후 이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애굽으로 갔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8장 13절과 9장 3절과 6절에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갔다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제가 뭐 했다고 설교 들었나요? 애굽으로 가리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노예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제가 번역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상태로 될 것이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수르의 임금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폭력과 압제 아래 너희가 놓이게 될 것이다. 단순히 노예 정도가 아니라 그 폭압의 삶을 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취당할 거라는 거죠. 고통스러울 거야.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의 삶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상태로 그리고 아수르의 폭력적인 그 통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 그 아수르의 백성 된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관에 빠져 그것을 가장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요. 돈인 거죠. 명예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돈을 벌 때 돈에 미치면 안 돼요. 돈 버십시오. 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일 열심히 해서 돈 버십시오. 하지만 돈에 지배를 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에 돈 하면 돈에 미쳐서 뭐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우리가 애굽의 노예, 아수르의 포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우울해지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요. 돈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도 하나도 없고 말씀은 돈 때문에 다 저주해가 있고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붙들고 그 가치관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결정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풍성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재물, 재능, 사회적 위치 등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것들을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에 노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주의 백성들, 아니 1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8절에서 4번에 걸쳐서 어찌 이렇게 말해요. 이 어찌는 아주 강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냐?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멸하랴? 멸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 버리겠냐? 내가 너를 어찌 잊겠냐? 나는 못 잊는다.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심판할 수 없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드마, 스보임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함께 소돔과 함께 멸망당해요. 소돔을 비롯한 5개 성읍이 함께 심판을 당했는데 그때 소돔과 함께 망한 성읍이 이 아드마, 스보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소알, 스보임, 아드마 이 5성읍이 망했는데 이때 이 2성읍을 거론하면서 내가 어찌 너를 그들처럼 하겠냐 이 말은 야 그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내가 어찌 너를 흔적 없이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책망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녀를 살리려고 하고 자녀를 책망하되 그 아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고민하면서 부모는 그 아이를 가르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그 내가 어찌 너를 멸하자 어찌 내가 너를 잊냐 어찌 내가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할 수 있냐 난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 거고 내가 너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너를 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할 텐데 너희는 그 광야 생활이 죽을 것 같지만 난 너희를 멸할 수가 없단다. 내가 너희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 죄를 끊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란다. 내가 너를 벌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여 내가 사랑의 줄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다 그러고 사랑의 줄고 사랑의 줄로 불렀다. 이끈다 그러고 내가 지금 어찌하여 어떻게 내가 너를 벌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진 이유이고 그들을 이끄는 방식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하기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고 결국은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에 근거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할 걸 믿고 그분 앞에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서두에서 부모는 자녀를 절대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그 자녀에게 인간도 자녀에게 주는데 나는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백성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오신 그 사랑이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에 대해 말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함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9절 좀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본절에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또 3번 나와요.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뭔가요?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사람이 아니다. 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건 사람처럼 거짓말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난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룬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니? 내가 너를 어찌 잊겠니? 내가 어찌 너를 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또 내가 아니하리라라고 3번 말씀하셔서 강조하여 그 백성을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은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이에요. 다윗에게 내가 말한 건 내가 맹세한 것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다윗에게 한 언약이 무엇인가요? 내 아들을 에게 왕위를 허락하시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맹세한 것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도울 것을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그 회복에 대해 묘사한 것이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올 걸 말하는데 서쪽에서 오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인 지중해에서 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온다는 동쪽과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몰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몰려오는 그 맨 앞에 여호와의 행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오시는데 그들을 그 백성들이 따라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못 가요.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부르짖고 소리 지르면서 오시고 그들을 그 백성이 따른다는 건 뭐냐면 왜 사자같이 소리 지를까요? 사자 강력한 통치예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끄시고 그 백성이 이끄시는 그들을 그 백성이 따를 건데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랬거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자가 소리질러 앞을 와 가면서 오고 그들을 그 백성이 따른다면 감히 누가 사자 앞에 서서 그 길을 막을 것이며 그 길을 방해할 수 있느냐? 그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구원의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사단이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일은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자같이 소리 지르면서 지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분의 집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오는데 떨며 온다, 이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 경외함으로 그 백성들이 그 경외감의 떨므로 그분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오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다 그분 앞에 모여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죠. 이렇게 회복시킨 주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오늘 11절 맨 마지막에 사실은 오늘 11장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아까 읽었던 어찌 그 말씀 8절 갖고 할까? 아니면 11절 말씀을 오늘 본절 그 주제로 할까? 고민이 많았던 곳이래요. 11절 맨 마지막에 그들을 불러모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집에서 쫓겨나서 사방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당해요. 이 말씀 이후에 호세아서 말씀 이후에 그들이 심판을 당했거든요. 심판을 당했는데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올게 할 건데 그들이 흩어졌던 그들을 돌아올 건데 뭐 어디로요? 집으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초청하여 그 집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고통받고 노예 생활을 끄집어내서 불러 모아 그 집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가서 고통당하다가 어찌할까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차라리 노예생활 종살이 하자. 거긴 지금보다 낫겠다 싶어 돌아온 그를 주님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씻기고 금가락지 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고 놀라운 은혜. 너희 집에 거하리라. 너는 이 집에 거해. 이 집이 원래 네 집이야. 이 집에 네가 이 집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으로 성취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 그들이 왜 장막을 치니 그들은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왜 장막을 치신다. 장막 안에 그들이 거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는데 거하신다 이 장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처럼 말씀하시면 장막을 쳐주신다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막은 어디인가요? 셈의 장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이것이 성취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완성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실수와 어려움을, 잘못을 인하여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 걸음을 가르치는 동안 힘도 고칠 때 우리를 안으시고 심지어는 그분이 당신의 허리를 숙이고 그 젖가슴을 열고 우리에게 젖을 먹이며 볼을 부비고 있는 그 은혜가 그 환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제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소설을 쓰면 몇십 권을 쓸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때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날 이끌어 가심을 알고 나니까 그 기억은 별로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어요. 그분이 그때도 날 사랑하셨구나. 밥을 굶어 쓰러질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바신 마비 와서 친구한테 업혀 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날 사랑하셨구나. 그 포천에 올라가서 기도원하겠다고 할 때 다 털고 빈털털을 내려올 때 그때 날 사랑하셨구나. 후임 들어갔는데 모함당하고 쫓겨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교회 개척하고 성장하다가 어려움을 나갈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은 나를 걸음을 가르치셨고 그때 내가 지쳐 힘들 때 나를 안으셨고 당신의 볼로 내 얼굴을 부비며 내가 지쳐 힘들 때 당신의 은혜를 내게 먹이시며 일어나라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혹여나 힘들고 지친 삶에 있다면 하나님 날 잊으셨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것 아니야? 내가 헛된 짓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맞나 싶은 이 막막함 그리고 불화실성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냐? 내가 어찌 너를 멸하겠냐? 내가 너를 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사자같이 여호와께서 울부짖으며 소리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그분의 안식으로 이끄실 걸 믿고 오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섭시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삶을 서고 주께서 오래 하시면 그 자리에 주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고 주님을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